생각보다 많이 앉아 계시네요. 정말 다행입니다. 초코라떼 같은 2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정말 환영합니다. 제가 사실은 어젯밤에 진짜 안 떨렸거든요. 진짜 안 떨렸는데 자면서 떨렸나 봐요. 자면서 꿈을 꿨는데 제가 호경이 생각을 많이 안 하는데 호경이가 꿈에 나온 거예요. 호경이가 저 대신 일부 예배 설교를 하는 꿈을 꿨는데 아니나 다를까 설교자 같은 복장을 하고 온 거예요. 아침에 보는 저도 제가 설교인가 싶을 정도로 그리고 또 너무 감사하게도 이렇게 광고를 너무 힘차게 해주니까 설교하는 입장에서 정말 많이 힘이 되고 정말 이렇게 서로 동역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있어서 화요일부터 여러 가지로 이제 기도할 것이 너무나도 많아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두 끼 금식을 했어요. 그래서 근데 뭐 이제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이렇게 구하고 그런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저 카메라에 내가 슬림하게 나와야 되는데 내가 먹을 수 없다. 요즘 우리 교회 설교를 굉장히 많은 분들이 보시는데 내가 이렇게 흘러 넘치는 살을 저기 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근데 두 끼 금식을 했는데 이게 막 빠지진 않더라고요. 점심을 많이 먹었더니 빠지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덕분에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고 제가 하나님께 얼마나 더 기쁜 마음으로 이것을 준비할 수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은이가 컵을 사왔네요. 내가 아까 뜨심을 떠왔다고 되게 뭐라 했는데 굉장히 차가운 물을 떠와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존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육학교까지 이따가 제가 또 기도 여러분 열어드리는 것까지 해드릴 거거든요. 오늘 완전 저의 날이네요. 목사님 1일 체험을 하고 있는데 이따 밤에 리더 모임 때 쓰러지지 않을까. 살도 좀 더 빠졌으면 좋겠고요. 이 시간 함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이사야 26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예람이 왔구나. 우리 예람이가 대만 갔다 왔거든요. 근데 오늘 원래 예배에 참석할 만한 저기가 아니었는데 근데 제가 설교한다고 또 와가지고 이렇게 앉아있으니까 너무 힘이 되고 예배를 사모한 거죠? 저를 사모한 게 아니라 그죠?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자, 오늘 설교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심지가 견고한 사람. 심지가 견고한 사람입니다. 심기가 아니라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에요. 저는 이제 나이가 그렇게 안 보이지만 30이 됐거든요. 30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올해부터는 사모님도 허락하셨어요. 왜냐 이제 많이 만나봐. 한 번에 여러 명 만나 막 이렇게 저에게 허락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마음 편하게 이제 만남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결혼 중매 회사 중에 가장 유명한 두 회사가 그죠? 듀오 누가 얘기했어? 20살에 이 친구가 얘기한 거 아니에요? 듀오랑 가연이 있어요. 그 가연 연예인이가 하는 건데 가연 그 슬로건이 뭐냐면 아직도 당신의 인연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이런 글이 버스에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되게 사모하며 나아가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만으로는 능력이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시간 그 하나님 나라에 그 회원증을 등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결혼하는 것만 해도 결혼회사 그렇게 찾아다니고 거기 가입비가 거의 2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100만 원 단위래요. 너무 어마어마하죠. 그렇게까지 그렇게 하고 싶나? 그런 생각이 저는 드는데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 나라에 등록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는 누구나 복음이 있는데 예전에 목사님께서 콜라와 멘토스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곳에 앉아있는 모든 분들은 그 마음 가운데 다 그 멘토스가 있는 것 같아요.
마음 가운데 복음이라는 멘토스가 있는데 이 시간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그런 폭발적인 복음의 물결이 일어나고 여러분 가운데 그 은혜가 흘러 넘치기를 원합니다.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 앞에 뿌리 내려진 사람은 평강하고 편안하다. 그 이유는 바로 그 사람이 심지가 하나님께 온전히 뿌리 내렸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있고 심기가 견고한 사람이 있어요. 심지는 뭐냐면 하나님께 뿌리 내리는 것이고 심기는 자기 기분에 뿌리를 내린 것이죠. 어떤 사람이 맛있네요. 여기 심기가 굳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고 한다면 내 기분이나 내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 그런 거 있죠. 1부 때도 말씀드렸는데 언니 오늘은 진짜 제가 예배 드릴 기분이 아니에요. 오늘 진짜 나는 할 기분도 아니고 밥 먹을 기분도 아니에요. 저 이만 가볼게요.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랬구나. 네 기분이 그랬구나. 그래서 화를 내면 안 되잖아. 옛날 같았으면 제가 불같이 화를 냈을 건데 네가 지금 그게 무슨 말이야? 입에 담을 말이야? 막 이렇게 했을 건데 이제는 제가 많이 단련이 됐고 저도 이제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됐기 때문에 그 친구한테 그래 그럴 수 있지 그래 하고 집에 가서 이제 카톡을 했어요. 그래 너의 심기에 뿌리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네가 심지에 뿌리 내렸으면 하나님께 온전히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었거든요. 이렇게 만약에 기분에 따라서 내가 예배 오고 안 오고 셀 모임에 가고 안 가고 내가 오늘 진짜 기도는 무슨 기도할 기분도 아니다 집에 가야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의 설교가 굉장히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요즘 들어서 이상하게 이번 주 따라 되게 마음속에 미운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얘도 믿고 쟤도 믿고 막 그런 마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마음을 해결하는 것만 해도 거의 막 기도 시간에 50%를 썼을 정도로 유독 이번 주에 막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었는데 근데 그러다가 어젯밤에 결론을 얻은 게 뭐였냐면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를 베풀고 그리고 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심지어 그 사람이 미운 사람일지라도 근데 그 사람을 섬겼을 때도 그 복이 다시 나에게 돌아오잖아요. 근데 이 마음도 똑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람의 미운 마음을 내가 이렇게 다스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그 사람을 이해하는 것도 내가 복받는 통로가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때로는 내가 정말 돈이 없었지만 나도 돈이 없지만 누군가를 섬겼을 때 정말 몇 배로 재정이 돌아오는 역사를 저도 경험을 했는데 감정도 그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누군가를 섬기는 것이 나는 누가 나한테 밥 한 번 안 사주나? 이런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니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온전하게 채우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번 달에는 제 월급보다 월급을 한 번 더 받는 것 같은 재정이 들어왔어요. 100만 원이 넘는 돈이 들어오고 근데 그런 것도 너무 감사했지만 그래서 내가 섬길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가 내가 복받을 통로가 이렇게 많은 거구나. 내가 이 사람들이 없었으면 섬길 사람도 없는 거잖아요. 저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그거는 그냥 그걸로 잘 사는 거지 하나님의 복으로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섬길 사람이 있다는 것도 너무 감사하구나. 근데 내가 용서할 사람이 있고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을 내가 다스릴 사람이 있다는 것도 하나님이 너 그것도 감사한 거다.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깨닫고 나니까 그 사람이 밉지도 않고 이제는 그 사람의 존재도 감사하고 세상에 내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다니 내가 누군가를 이해할 수 있다니 이런 마음을 많이 주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이제 그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밭에 대한 비유들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길가에 뿌려진 씨앗이 있다고 해요. 길가에 뿌려진 씨앗은 뭐냐면 이제 들으면서 흘리는 거죠. 마음에 담아두지 않고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하는데 그 들은 것이 바닥에 다 떨어지고 이렇게 흘리는 거죠. 내가 이렇게 뭘 챙겼다고 하는데 흘리는 것처럼
그래서 이 시간 옆에 사람에게 우리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네가 흘릴 것은 너의 매력으로 족하다. 네가 흘릴 것은 매력으로 족하니까 말씀은 흘리지 말자. 이게 말씀을 들었다고 한다면 그게 마음판에 새겨지고 해야 되는데 우리 한나가 매력을 막 흘리고 있는데 매력은 흘려도 너무 좋지만 우리 들은 말씀은 흘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집중력의 차이인 것 같아요. 집중력의 차이이고 어떻게 보면은 교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 우리 원장님 뭐라고 말씀하시나 이렇게 막 집중해서 듣는데 말씀 부분에 있어서는 잘 집중 안 하지 않나.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드라마 볼 때만큼은 되게 집중하잖아요. 만화책 볼 때도 그렇고 그리고 막 야구 경기 같은 거 볼 때도 되게 그리고 밑에 뭐죠? 그 위닝 11? 그거 하나만 봐도 나는 근데 되게 집중하던데 보면 진이야 그치? 되게 집중하고 막 어떻게든 이기려고 막 3시간씩 게임하고 막 그랬는데 적어도 위닝보다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는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앗. 이거는 가시덤불은 뭐냐면 내 안에 어두움이 있는 거예요. 부정적인 마음이 있고 걱정, 근심, 염려가 있는 거. 이렇게 가시덤불이 마음에 있으면 그 씨앗이 들어가도 그 씨앗이 썩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저게 될까? 그래 넌 되겠지 난 안 될 거야. 뭐 이런 마음. 근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거든요. 하나님이 아무리 부어주려고 해도 내 마음 가운데 그 가시덤불이 있으면 너무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이 가시덤불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때는 우리 가운데 그 환경이 변화되고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비로소 마음속에 그 가시덤불이 있었는지를 알게 되는 것 같아요. 한없이 기쁘고 즐거울 때는 가시덤불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정말 그 고난과 역경이 왔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얼마나 굳은 믿음이 있었는지를 하나님이 알게 하시더라고요. 시험 기간이 오고 직장 상사가 나를 지지고 볶고 나한테 뭐라고 하고 친구랑 관계가 어려워지고 조교님은 나한테 뭐라고 하시고 이럴 때 진짜 내 안에 가시덤불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게 되거든요. 근데 뭐 어떻게 해요? 가시덤불이 있을 수도 있고 그쵸? 근데 가시덤불이 있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또 사람이잖아요. 사람이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가시덤불이 없을 수는 없지만 내 안에 가시덤불이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는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리기 원합니다. 또 승부욕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저는 승부욕이 굉장히 강한 사람인데 그래서 어느 누구보다 하나님의 은혜도 너무너무 사모하고 그래서 이 설교의 자리도 어떻게 보면 놓치고 싶지 않아서 사실은 제가 처음부터 그냥 한다고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괜히 너무 나서면 좀 그럴 것 같아가지고 그럴 것 같아가지고 가위바위보 한다길래 그래 어차피 가위바위보 나 이기면 되니까 가위바위보를 했는데 어떻게 열판으로도 결판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못 이기는 저 제가 할게요 이러면서 그렇게 은혜를 제가 사모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 승부욕이 옛날에는 굉장히 저한테는 관대하고 남한테는 철저한 그런 잘못된 저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 승부욕이 사단한테 저기가 되는 것 같아요. 사단한테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사단한테 지기 싫고 사단 너무 막 못생겼을 것 같고 나 그 못생긴 너한테 지고 싶지 않은데 근데 내가 사단한테 무너지면 나한테 지는 거잖아요. 근데 저도 감정에 정말 약한 사람이지만 내가 이 감정에 지면 나 사단한테 지는 거다. 그거 생각하면 진짜 제가 속으로 욕을 할지언정 그 욕을 뱉지 않게 되고 제가 분노할지언정 그것을 입술로 내어뱉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그 사단에게 싸워 이길 수 있는 그 승부욕을 이 시간 이렇게 나눠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진짜 부정한 것은 지옥의 것이잖아요. 내 마음에 미움이 있고 그리고 내 안에 그런 부정적인 것들이 있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지옥이 찾아온다고 해요. 근데 저는 지옥 가는 거 정말 싫거든요. 지옥 안 가고 싶으시죠 다들? 그래서 나는 절대 지옥의 것들을 내 마음에 품고 싶지 않고 그래서 나는 천국 갈 거야. 나는 그 금은 보화가 깔려있는 천국에 가서 난 누릴 거야. 그런 마음이 강하게 있기 때문에 저는 절대로 천국의 것을 사모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실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돌밭에 뿌려진 씨앗이 있다고 해요. 내가 돌밭에 뿌려진 씨앗인지 아닌지 내 마음에 돌이 있나 없나 이 시간 자가 진단을 해볼 텐데 일단 첫 번째로 나는 말씀에 잘 은혜를 받는데 월요일 화요일에 은혜가 사라진다. 월요일에 어제 뭐 들었더라? 뭐라 이런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 지난주 말씀을 잘 기억을 못한다. 그리고 도전을 잘 받기는 하는데 집에 돌아갔을 때 그 도전이 잘 기억이 안 난다. 이런 분들의 마음에 돌이 있는 거라고 해요. 돌밭에서는 씨앗이 뿌리가 좀 내려가다가 금방 타버린대요. 금방 타버리고 뿌리가 깊이 들어갈 수가 없고 그게 바로 돌밭이라고 하는데요. 예배 드리고 도전 받고 누구나 예배 시간에는 은혜를 받죠. 근데 밥을 먹을 때 막 나눠요. 나 이번에 예배를 이렇게 결단했고 큐티를 이렇게 결단했고 막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밖에 나가는 순간 뿌리가 타버리는 거죠. 뿌리가 깊이 내려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돌밭에는 필요한 게 뭐가 있냐면 바로 성령이 필요하대요. 우리 가운데 성령을 온전히 구하는 것이 필요한데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에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이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주시면 우리 가운데 그 굳어진 돌과 같은 마음이 제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딱딱한 마음이 사라지고 그래서 성령을 구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 또 말씀에서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임하기까지 기다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성령을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에는 예수님 되게 좋아하고 따르고 예수님 저희 왕이신 주님 막 이렇게 했지만 그들도 마음에 돌이 있었기 때문에 이랬다 저랬다 했어요. 예수님 막 최고라고 했다가 예수님 팔아 넘기고 3번 부인하고 막 그랬지만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했을 때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성령을 사모하셔서 그러한 강력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원합니다. 좀 저도 기억력이 많이 좋지 않은 케이스인데요. 저는 너무 잘 까먹어가지고 항상 핸드폰 메모장을 굉장히 애용을 하는데 여러분들도 말씀 같은 거 있으시면 다이어리 앞장이라든지 그리고 큐티책 앞장 핸드폰 메인 화면에 이렇게 연예인 사진 이메일 이런 거 해놓지 마시고 말씀으로 해놓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지에 대해서 페이스북에서도 많이 보고 그리고 목사님과도 제가 많은 이야기를 했었는데 고난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때로는 돌밭, 가시덤불 이런 것들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 고난을 이겨낼 힘은 고난을 통해서 얻게 된다는 거예요. 고난이 없으면 한 번의 상처와 한 번의 고통이 어떻게 보면 인생을 무너뜨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F도 한두 번 맞아본 사람이 지수강도 하는 거고 또 그런 거죠.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인생을 이겨낼 힘과 능력이 생기는 것이다. 행복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하는 척도가 된다고 합니다. 제가 1부 때도 계란에 대한 비유를 했었는데 계란을 밖에서 깨뜨리면 그게 계란 후라이가 되거나 계란찜이 되던가 그런 요리로 넘어가게 되겠죠. 근데 그 계란을 품고 그 계란이 혼자 이겨낼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제가 요즘 많이 느꼈어요. 저도 이제 나이도 나이다 보니까 많은 고난과 역경을 겪었었는데 그 가운데 제가 느꼈던 건 뭐였냐면 그 당시에는 하나님이 날 도와주시지 않는 건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솔직히 이것저것 그냥 해주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굳이 기도 안 하고 헌금 안 하고 예배 안 드려도 그냥 해주실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 마음을 저는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분량이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도 밖에서 계란 이렇게 훅 깨주면 너무 쉽죠. 계란 이렇게 하면 깨지는데 그죠? 근데 그걸 그렇게 하면 그 계란은 생명력이 없잖아요. 그 계란이 병아리로 태어날 수 있으려면 하나님께서도 밖에서 이렇게 조교처럼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지만 네가 이 부분은 네가 해야 되는 거다. 정말 그런 그 병아리를 품는 어미 닭의 마음으로 하나님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마음을 주셨어요. 물이 많으면 뿌리가 깊이 들어가지 않는데요. 그리고 너무 풍요로운 상황에서는 뿌리가 견고해질 수 없다고 합니다. 가뭄이 든 곳에서 뿌리가 깊어지는 것처럼
때로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십시오. 깊은 뿌리를 위해 때로는 가뭄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심지가 굳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제가 세 가지로 나눠볼 텐데 그 전에 조금 재밌는 얘기를 해드리자면은 제가 원래 되게 개그 욕심이 많았어요. 개그 욕심이 너무 많아가지고 리더 모임 때 이제 저희 리더들끼리 같이 있다 보면 제가 그렇게 무리수를 많이 날려가지고 근데 막 안 웃긴데 은진이도 맨날 언니 이제 그만해 막 이러고 언니 아까 한 소리 또 한다고 막 이런 얘기도 하고 사모님도 제가 그날도 막 이제 속삭이는 개그를 막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모님께서 은희야 이제 그만해 리더 모임 때 저한테 그래가지고 순간 근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내 안 웃긴 개그를 사람들이 들으면 얼마나 힘들까 그런 생각에 그 사람들의 입장을 생각하니까 내가 너무 많은 개그를 치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제가 저의 힘으로 저의 개그를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가 구했어요. 어떻게 구했냐면 심지어 벽에다 써놓고 구했거든요. 제가 이렇게 하나님 저에게 유머러스한 세계적인 리더가 되게 해주세요. 제 인스타그램에 보면 있습니다. 네, 근데 오늘 너무 감사한 게 일부 예배를 마쳤는데 저는 사람들이 너무 은혜로웠습니다. 뭐 너무 좋았습니다. 이럴 줄 알았는데 언니 진짜 재밌었어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 은혜는 있었니? 너무 재미가 있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신실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때문에 이제 다른 은혜를 더 구해보려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자고 한다면 제가 얼마나 심지가 제가 원래 뭐 막 심지가 굳은 사람은 아닌데 제가 심지가 굳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연애에 관해서 제가 지난 3년간 2010 몇 년도죠? 2013년도부터 14, 15년도를 이제 연애를 하지 않고 지냈는데 어떻게 보면 뭐 그럴 수 있지 생각할 수 있지만 저에겐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거든요. 아니 군대도 2년이지 않나요? 군대도 2년인데 군대는 면회가 있잖아, 그치? 그죠? 저에겐 면회가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사역을 하고 사람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그 3년이란 시간이 저한테 굉장한 스펙이 되더라고요. 나 3년간 연애 안 한 여자야, 막 이런 그런 스펙. 그리고 굉장히 누군가를 만나도 그 꿀리지 않는 그런 마음, 이 외모와 이 몸매에도 불구하고 그 꿀리지 않는 마음을 주시더라고 하나님께서. 그리고 물론 저에게 그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치과 의사도 있었고 5살 어린 놈도 있었고 막 그랬지만 그들을 내가 붙들지 않고 하나님께 뿌리내릴 수 있었던 건 뭐였냐면 하나님은 나에게 늘 최고의 것을 주시는 분이신데 내가 이 사람들 놓친다고 해서 뭐 하나님께서 나에게 절대로 더 좋은 것을 주시면 주셨지 더 나쁜 것을 주시진 않을 거다. 그거에 대한 정말 강력한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물론 힘들었습니다. 물론 힘들었지만 허벅지를 찌르는 그 고통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저는 굉장히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들고 그 3년의 시간을 견딜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제가 봉인이 풀렸습니다. 제가 제대했습니다. 제대해가지고 이제 제가 봉인이 풀렸기 때문에 많은 형제분들 도전하십시오. 심지가 굳은 사람은요, 여러분 심지가 굳은 사람. 심지가 굳은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이 분명한 거예요, 저처럼, 그죠? 그래서 과연 내가 하나님을 향해 얼마나 분명한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데요. 시편 120편에 보면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견고하면 적이 나를 위협하고 치려고 하고 공격해도 그 마음을 제가 지켰던 거죠. 그죠? 그리고 마침내 너를 대적하는 이들이 어떻게 되는지 네가 보게 되리라.
그래서 내가 주님께 뿌리 내리고 있을 때 나를 축복하는 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나를 저주하는 자 하나님께서 저주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해 분명하게 믿음의 삶을 살고 나아갈 때 복이 사람이 될 것인데 그 분명한 믿음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이사야 41장에서 말씀하시는데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그 마음이 견고한 자를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붙들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더욱더 뿌리 내려서 하나님의 오른손을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또 역대하 20장에 보면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이 있으시대요. 그게 바로 여러분의 리더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를 여러분이 신뢰하셨으면 좋겠어요. 또 제가 제가 주님의 교회에 온 지가 2012년도에 왔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저한테 매번 올해의 말씀을 허락하셨었는데요. 근데 너무나도 신기한 게 하나님이 제가 그 말씀을 붙들 수밖에 없게 정말 신실하게 역사하셨어요. 2012년도 말씀은 뭐였냐면 너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하라 이거였는데 시편 8편 말씀. 시편 8편이 뭐냐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시작하게 하셨고 2013년도에는 창세기 1장 28장 본성의 영을 너에게 부으시리라. 그래서 이때부터 제가 리더의 꿈을 꿀 수 있도록 리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를 준비시키셨어요. 그래서 이때 말씀이 뭐였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내가 온 세상 다 다스릴 건가 보다 이렇게 붙들고 정말 큰 리더의 꿈을 꿀 수가 있었어요. 그러고 2014년이 됐고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저에게 주셨는데 나의 명령을 지켜 내 복을 취하라였어요. 근데 신명기 이 말씀이 뭐냐면 네가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너의 광주리와 바구니도 복을 받고 제 주변에 있는 것들도 복을 받는다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송선미가 지금 없네요. 송선미가 저한테 은희 언니 옆에 꼭 붙어 있어야 되겠다고 은희 언니의 광주리가 되겠다고 막 그랬었는데 근데 제가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신다는 그 말씀이 거기에 있었는데 제가 2014년도에 저희 교회가 내셔널 GTF 리더 그 교회가 됐잖아요. 근데 제가 리더가 된 지 4일 만에 저도 그 GTF 내셔널 GTF 리더가 된 거예요. 그 세계적인 리더 반열에 제가 올라간 거죠. 그죠? 그래가지고 하나님 정말 신실하시구나. 그러고 2015년도에 내 유업을 줄이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시편 2편 이 말씀을 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셀의 사이즈나 저의 역량으로 보나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제가 다른 교회를 가거나 거기서 뭔가를 세미나를 하거나 그럴 깜냥이 절대 안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가 많은 교회들을 다니고 그리고 저희 교회에 다른 견학하는 그런 분들이 왔을 때 꼭 제가 그 자리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는 제가 어디 인천연수 교회 가가지고 여러분 셀파티는 이런 겁니다. 홈파티는 이런 겁니다. 제가 거기서 PPT를 이렇게 강연을 막 했다니까요. 근데 그게 너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는 거구나. 나는 약하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강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거구나 하고 그 다음부터는 항상 어딜 가든지 좀 마음에 준비를 하고 가게 되더라고요. 그러고 2016년이 왔는데 2016년 말씀은 뭐냐면 호세아 말씀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에게 허락하시겠다는 말씀이었어요. 2015년도에는 하나님이 저에게 철장 권세를 주셨거든요. 철장 권세가 여러분 뭐냐면요. 모든 사단을 물리칠 수 있는 권세래요. 그게 말씀에 제가 네이버에 한번 찾아봤어요. 철장 뭐 도대체 뭘까? 근데 성경에 딱 2번 나온대요. 한 번은 시편에 나오고 한 번은 요한계시록에 나오고. 근데 모든 사단을 물리칠 수 있는 권세를 주신 만큼 사단들이 이렇게 많이 오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다 물리치는 것을 제가 그 시험을 다 이기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희 이쁜 백성들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과 이제 함께 제주도 땅을 밟고 리더 컨퍼런스도 함께 갈 텐데 여러분 많이 중보 좀 해주십시오. 이제 우리가 누구를 신뢰하느냐, 누구의 영향을 받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내가 술의 영향을 받으면 술이 내 리더가 되는 거고, 내가 말씀의 영향을 받으면 말씀이 저의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그 뿌리가 술에 심겼다가 물에 심겼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그 말씀과 이 주님의 교회와 여러분의 셀에 뿌리 내리기를 원합니다. 셀이 바로 그 버팀목 역할을 해준다고 해요. 맨 처음에 묘목이 심겨질 때 옆에 이렇게 나무 같은 걸로 지지대를 해놓잖아요. 근데 여러분 셀의 그 주변의 동역자들이 그 버팀목 역할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함께 뿌리가 깊게 내려갈 수 있도록. 그래서 심지가 굳은 사람은 세 가지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 가장 못 믿을 것은 제 스스로인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나를 가장 잘 알잖아요. 내가 얼마나 그동안 그 다이어트에 실패했고 내가 얼마나 그렇게 치킨을 안 먹겠다고 결단했는데 어젯밤에도 라면을 먹었고 막 그런 결단들. 그리고 내가 큐티예요. 그래, 큐티해야지, 예배해야지 해놓고서도 수많은 그렇게 무너졌던 저의 결단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뿌리 내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변하지 않으시고 우리 가운데 항상 우리를 중보하시는 그 하나님께 뿌리 내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또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기를 원하는데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과 나를 신뢰하는 것은 반비례 관계래요. 이렇게 내가 나도 신뢰하고 그래 나도 신뢰해. 그리고 하나님도 신뢰해. 근데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만큼 나를 신뢰하지 않는 것이고 나를 신뢰하는 만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께서는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심지가 굳은 사람은 사람을 신뢰하지 않는데요. 보통 이렇게 자매분들은 힘든 일이 있을 때 기도를 먼저 하기보다는 때로는 내 친구, 야 나 오늘 이랬다니까 진짜 뭐 이러면서 친구한테 전화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저도 그랬었거든요. 저도 이제 제가 닭발을 되게 좋아하는데 닭발을 먹으면서 막 닭발도 씹고 개도 씹고 막 이렇게 하는 걸 되게 별 죄책감 못 느끼고 막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그게 굉장히 저에게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제가 알고 이제는 내가 5분 거리에 있는 스타존에 살게 되면서 이 기도의 자리를 더욱더 사모하게 됐던 것 같아요. 12시 넘게 기도해도 집에 5분이면 가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편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절대 그 비밀을 누설하지 않으세요. 절대 내가 누구 욕하고 막 그런 마음을 가졌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진짜 세상 편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속상한 마음을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사람을 찾아가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진짜 해결책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은 마약과 같대요. 네가 힘들었구나, 어려웠구나, 뭐 이런 말 들을 때는 위로받는 것 같지만 돌아서면 마음이 더 답답해지는 걸 제가 많이 경험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람이 필요한다고 한다면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내 옆에 함께 나를 동역해 줄 수 있는 그 동역자를 찾아가는 것이 여러분에게 더욱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또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 심지가 굳은 사람은 쓰러지지 않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사카조개와 같은 그런 특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데, 사카조개는 바위 밑창에 이렇게 붙어 있는데 그 조개 껍질이 깨지면 깨졌지 절대 떨어지지 않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그만큼 하나님께 그 굳은 뭐라고 해야 되죠? 오기? 나 절대 하나님 앞에서 사단 앞에서 무너지지 않을 거야. 나 쓰러지지 않을 거야. 나에겐 말씀이 있어. 이렇게 붙들 수 있는 그러한 승부근성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난주에 사모님이 보여주셨던 영상 중에 양육학교에서 봤던 건데 임계점에 대한 이야기가 요즘 자주 나와요.
저기 우리 조리과 친구들도 있는데 설탕을 이제 녹이잖아요. 설탕을 녹일 때 글레이즈드라고 하던가 아무튼 그렇죠. 근데 그 설탕이 녹을 때 뽑기 같은 거 만들 때도 설탕을 녹이잖아요. 근데 설탕이 처음엔 되게 안 녹아요. 되게 안 녹다가 어느 순간 그 온도가 딱 되면 설탕이 물처럼 싹 변하는 순간이 있거든요. 근데 이 인내와 참는 것도 이 설탕과 같은 것 같아요. 너무 안 녹아. 너무 참아도 끝이 없고 내가 왜 얘를 참아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이 상황도 환경을 내가 왜 참아야 되는지도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임계점을 허락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하고 하지만 분명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 시간이 길지 않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 기다리는 시간이 절대 헛된 시간이 아니다. 그 시간을 견뎌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돌파구를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이 시간 여러분 앞에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요즘 큐티에 굉장히 뿌리를 내리려고 많이 노력하는데요. 거의 큐티를 빼먹은 적은 없는데 제가 워크숍을 가서도 요즘 저기 기도만이 능력이다 저게 표가 있어가지고 저걸 위해서 기도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하루 1시간 기도를 정말 목숨처럼 지키려고 많이 노력하는데 워크숍을 가게 된 거예요. 1월 7일 날. 그래서 기도 어떻게 하지 막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마침 그 너무나도 감사하게 워크숍 자리에서 술자리가 벌어지지 않았어요. 술자리 벌어지면 사람들이 2시, 3시까지 막 뭐하라 마셔라 이렇게 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다들 12시가 돼서 자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제가 기도할 수 있게 골방이 하나 빈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박, 이거 난 기도하라는 하나님 사인이다 이러면서 이어폰 딱 끼고 기도를 하는데 그래도 주여를 하면 안 되잖아요. 너무 주여 삼창이 막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막 그 지하교회에서 기도하는 그 성도들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었을까? 그런 마음을 느끼면서 정말 기도를 하는데 막 그때 막 세론들에 대한 기도도 나오고 저의 상황에 대한 기도도 나오고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정말 너무 신기했던 건 뭐냐면 또 다음날 아침에 큐티를 하는데 사람들이 저한테 오늘의 레마의 단어는 뭐야? 물어보는 거예요. 너무 웃긴 게 레마가 뭔지는 아나? 이 생각을 제가 했는데 전에 필리핀 워크숍 갔을 때도 제가 이제 큐티를 하고 막 했었는데 그 모습이 되게 막 좋아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큐티가 레마가 뭐였냐면 두 손으로 너의 입을 가리라였어요. 그래서 워크숍에서 이제 놀다 보면 서로 이제 말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직장 생활 해보신 분들은 아시죠? 근데 그날따라 또 사람들이 뭔가 또 말이 많이 나올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순간 제가 그 말씀을 전하고 오늘은 두 손으로 입을 가리라던데? 내가 막 그러니까 근데 우리 함께 회사 사람들도 그러면 오늘은 말을 조심해야겠구나 이러면서 다들 말을 아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함께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했는데 사람들이 저에게 그 말씀을 물어보는 거 너무 감사했지만 그 말씀의 영향력이 이렇게도 퍼질 수 있는 거구나. 내가 더욱더 말씀에 뿌리 내려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저는 1등 하는 거 정말 좋아하거든요. 물론 공부로는 많이 1등 못 해봤지만 항상 그래서 저는 공부로 1등 못 해봤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역하는 거든지 큐티하다는 거든지 기도하는 거는 솔직히 공부보다 쉬우니까 그걸로 주님 앞에서 1등 하고 싶다고 항상 기도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그 사단과 싸우는 승부욕이 있기를 원합니다. 절대 그 사단과 싸워서 지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1인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그 부정적인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하여서 그 마음에 돌도 있고 가시덤불도 있고 때로는 나의 씨앗이 길가에 뿌려지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내가 부끄럽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모두 토해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모두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가시덤불이 있습니까? 그 모든 돌 같은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씨앗이 길가에 뿌려져 있습니다. 하나님, 그 씨앗을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마음을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 매일매일 감정에 승리하는 습관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오늘 이 감정에 휘말린다고 한다면 내일도 이 감정에 휘말리게 될 것입니다. 그 매일매일에 승리하십시오. 매일매일 그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온전히 그 큐티의 말씀에 그리고 이 설교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십시오. 이 시간 그 승리의 그 기쁨을 이 시간 허락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함께 그것을 이길 힘을 달라고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연약하여서 매일매일 승리할 수 있는 그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는 때로는 그 씨앗이 길가에 뿌려지기도 하고 내 마음에 돌밭이 생기기도 하고 가시덤불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내가 그것만으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아버지 앞에 기도로 내어드리고 온전히 말씀을 더욱 삼아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DLC 공동체 가운데 그 이기는 습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1인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꾸 연약하나 하나님 앞에서는 최고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혹시 오늘 예배 처음 오신 분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게 여기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시를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전하는 사람을 준 것 같이 우리에게 생활을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대하지 마옵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도우시니 행하신 모든 나타내 주님 내게 약속하신 그 놀라우시니 이루시는 주의 찬양해 주로와 능력의 주 온 세상 알도록 위대하신 주 선포하리라. 위대하신 주 선포하리라.